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킵니다. 특별히 십계명, 지금 십계명을 이렇게 풀어서 적용해서 이제 가나안 약속 복지 땅에 들어갈 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예표하는 모형이 되는 그 가나안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진짜 복인가,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들은 단순히 어떤 규칙 제공으로 드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규칙을 지켜서 너희들이 열심을 내어서 지키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고, 또 이 율법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한번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우리 말씀 강론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마음. 그렇습니다. 또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선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그 온전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이 표층적인 율법의 하나님 말씀의 의미만 상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거 지켜야 되겠다, 저거 지켜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수준 낮은 차원입니다.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실까? 그 성품이 되겠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뭔가.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약하면 간단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의 삶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려면 이 말씀을 대하는 깊이가 점점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이해하는 것과 성장한 성인이 이해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그 깊이와 넓이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그 또한 자람의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입니다. 깊이. 하나님의 이 마음까지 캐치해낼 수 있는 것. 단순히 표면적인 뜻뿐만이 아니라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맞닿을 때, 그때 신앙의 성장과 깊이가,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그 형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오늘 대표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또 규정을 말씀합니다. 그것도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 또 요약하면은 하나님 대신 관계, 그리고 이웃 대인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대신 관계를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초점을.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저 깊은 곳에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어떻게 나오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실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법을 주신 그 내면의 하나님의 그 저희가 뭘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본다면 오늘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대신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거, 이 율법의 정신인데,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사랑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거, 그죠?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실질적인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에는 모든 법이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샘플링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밤에 와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굳이 이 늦은 시간에 이 평일에 와가지고 바쁘신데, 그죠? 이 비 가운데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남자나 여자 중에 창기들이 번 돈, 그죠? 그러한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죠? 여호와의 전에 그러한 헌금들, 예물들은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죠? 또 하나님께 또 헌신하기, 예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때 특별히 예물을 드릴 때, 그죠? 우리가 예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주님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돈을 이렇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은 그러한 성격이 아닙니다. 누가 비교할 성격도 아니고요. 누가 더 많이 냈더라, 실질적으로, 아니면 적게 냈더라, 어떤 우월감과 열등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가져오는 예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주님이 이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가증한 헌금이 있다는 거예요. 가증한 예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삶이 함께 드려지지 않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드려진 예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 취하여서 내가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어요. 많이 드렸어요. 그러한 헌금 주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부정한 방법, 편법을 통해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헌금 생활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주님이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헌금 속에도, 여러분, 우리는 돈이 우리 주인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돈이 우린 주님이 아닙니다. 돈과 주님 중에 둘을 겸하여 동등하게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동등하게 섬기고 있으면, 돈도 좋고 주님도 좋으면. 여러분, 누가 더 좋습니까?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가장 좋은 것 드리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정직하게 벌어서 땀 흘려서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직한 삶이, 신실한, 성실한, 충성스러운 삶,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삶 드려지는 그 삶의 그 결과물, 그 헌금입니다. 헌금, 그죠? 정당한 땀에 대한 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번 돈으로, 그것이 액수가 얼마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번 거, 당당하게 번 거, 하나님이 주신 거, 내 수고의 열매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요, 은혜 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만큼 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다 주님 거라는 겁니다. 주님 거. 돈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만 주님 게 아니라 모든 우리 인생, 몸을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전인격입니다. 당연히 물질도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들은 물질만 얘기하는데 사실 모든 거예요. 시간도, 돈도, 우리의 재능도, 능력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끝맺어지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말해서 헌금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산 제물, 삶의 예배가 동시에 드려지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죠? 모든 헌금은 스토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이 수고의 대가를 벌기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헌금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는가? 21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방법 21절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나.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서원 맹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보니까 무릇 자원한 예물 그런 거 보니까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신, 그죠? 이런 것들 자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맹세를 할 때, 서원을 할 때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죠? 우리가 사람 앞에도 약속하고 약속을 변개되고 어떤 해명이 없으면요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하지 않습니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남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지키지 아니할 약속은 하면 안 돼요. 그 신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시편에도 보면요, 시편에도 이 참된 예배자와 주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인지 그 특징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5편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특징 가진 사람들, 예배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 그 임재 안에 있는 자, 교제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정직한 자, 공의를 하는 진실한 자,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자, 이웃을 악을 행하지 않는 자,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 그의 눈을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실하고 한 약속은 내가 손해가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은 꼭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대신 관계가 끝났습니다. 자, 대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대인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대인 관계에 대해서 이 경제 생활과 또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그죠? 이것은 뭐냐면요, 이웃 관계에서 그 당시에 그 종의 제도가 노예의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 있었는데 특별히 여기에 주인을 피해서 도망온 종은 뭐냐면요, 이건 히브리 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을 보면은 그 종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올 때에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가 원하는 곳에 거주하게 하고 또 그를 압제하지 말고 그의 본 주인에게 도망온 그 노예를 다시 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것은 왜 히브리 종이 아니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 종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 종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그 이방의 종들은 도망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면은 그 종을 죽이거나 손발을 자르는 아주 그 무시무시한 그 이방의 그 함무라비 법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종의 제도는 노예의 제도는 다릅니다. 그 이방같이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빚을 못 갚거나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 그때 이 이제 히브리 종이 동족에게 이스라엘 안에서 다른 같은 이스라엘인의 어떤 집에 소속이 됩니다. 종으로. 그리고는 거기서 완전히 그렇게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그 히브리 종은. 그리고는 생활을 해결하면서 거기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품꾼의 대우, 노동자의 대우를 합니다. 그리고는 6년이 지나고 일을 하고 난 뒤에 7년 안식년째는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그 이방에서 하는 취급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신명기 15장에 이미 제가 한번 다뤘습니다. 신명기 15장 13절에 보면 그 히브리 종이 노임받을 때는 어떻게 노임받냐면 신명기 15장 13절에 보시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 공수로 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자 못 갚아서 도둑질하거나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 빚을 갚지 못했을 때 그 가정에서 생활을 해결하면서
그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생활을 해결하고 6년이 지날 때 자유를 얻습니다. 7년째 안식년 때. 자, 그런데 나올 때도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빈격적으로 막 차내는 것이 아니라 나올 때는 생활 대책을 주인이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방의 그 어떤 취급하는 노예 제도하고는 이스라엘 그 종의 제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5절 16절에 주인을 피해 네게 도망하거든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 그리고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게 하고 압제하지 말라는 이방의 종입니다. 이방 출신의 종들이 주인의 학정과 체벌과 그런 고통 중에 그 어려움 때문에 도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회로 들어왔을 때 그를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리지 마라. 만약에 돌려주면요 사형을 당하거나 손발이 잘리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당시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거 보면은 그죠. 그런데 주님의 법을 보십시오. 그를 너희 땅에 거주하고 원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 생명을 보호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압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까지도 주님이 이스라엘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당시에 이방의 그 종을 대하는 법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자에게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 이방의 노예에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긍휼이 어떠한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이제 이 경제 문제입니다. 자, 돈을 구워주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죠? 여기 형제에게는 구워주고 이방인에게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고 형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나안 자를 염두에 말입니다. 이 그 출애굽기 보면요.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 가나안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어떠한 사회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했냐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형제 중에 자매 중에 어려운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그럼 돈을 구우러 옵니다. 그죠? 그게 질병 때문이든 아니면 농사가 망쳤든 여하튼 먹고 사는데 굉장히 이렇게 이제 힘들어져서 이제 이렇게 빌리러 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아서 그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이용해서 돈놀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는 말은 타국인은 뭐냐면요. 율법에 적용해서 약속에서 제외되기도 하지만 또 타국인은 무역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타국인이 구워오는 것은 왜 구웠냐면은 무역 상대이기 때문에 돈을 구워서 또 다른 돈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윤 추구를 위해서 구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가난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어려운 형제, 가난한 형제에게 구워줄 때는 이자놀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 있죠. 형편이 어려운 자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 모세오경에서 강조하고요. 신약에서도 강조하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또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배려가 또 있습니다.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데 참 이 말씀이 놀랍습니다. 그죠? 거의 3,000년 이상 그 전에 있었던 이 고대 사회에 어떻게 이런 법을 이방 사회와는 완전히 그 다른 법입니다.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포도밭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에 이제 그 가나안 복지에 포도원에 들어가는데 이웃이 배가 고파요. 배가 막 줄여 있습니다. 이 배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회에 있는 그 주인이 누구든 간에 관계없어요. 율법에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밭 주인이 아니더라도 포도원 주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너무 골아요. 막 상황이 그래요. 그러면 그 어떤 모모 씨의 주인의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그 포도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율법에. 그죠?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이 허용했습니다. 그리고는 곡식밭에 들어갈 때도 배가 너무 고파요. 그
나달, 이삭을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율법에. 그 이스라엘 사회는요, 그 누구도 배고픔을 당하지 않고 가난 가운데 굶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 관용과 긍휼의 정신을 이렇게 하나님이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을 보시면요, 더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놀라운 것을 말씀하는데,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곡식 거두지 않습니까? 밭에 모퉁이는 거두지 말아요. 왜? 다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싹싹싹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모퉁이는 놔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떨어진, 하다 보면 뭐 나달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다시 다 주담지 말라는 거, 떨어진 거 일부러 아깝다 그러면서. 이삭도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그리고는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포도원 열매를 딸 때도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 있지 않습니까? 따다가 떨어진 거, 이런 거 다 줍지 말라는 거,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딱 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또 가난한 자, 그죠? 그 어려운 과부와 객들을 위해서 배려하시는 정말 세밀한, 이 법들을 보면요, 너무 세밀합니다. 저 높으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와 너무 이렇게 차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법들을 보면요, 너무나 배려가 있고요, 세심하고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깨달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요, 출애굽기 22장 6절에 보면,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죠? 그 가난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돈 못 갚으니까 어떤 이런 이제 돈이 없어서 못 갚고 있으니까 그 옷을 이렇게 전당 잡힌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아무리 그것을 전당 잡혀도 못 갚아도, 돈을 못 갚아도 그 옷만은 돌려주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해가 딱 져버리면 일교차가 너무 커가지고 밤에는 얼어 죽어요, 잘못하면. 그죠? 근데 이불도 없고 뭐 옷도 없으면 그 한 벌이 다거든요, 한 벌이. 가난한 사람들은. 출애굽기 22장 27절에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와,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분인지, 세밀한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에 대해서 긍휼과 가난한 자와 이 부족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이 배려하고 있는가. 긍휼이 많으신 분인가.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충만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에 다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긍휼과 자비의 결정체는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그 결정체예요. 결정체. 절정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완성된 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바로 자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면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해서 마음을 높이지 마라. 그 부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는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거, 그죠? 어려운 자들을 배려하는 거, 동정심을 보이고 실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해 주는 거, 이것은요, 선한 사업입니다. 하나님 선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 여러분, 우리의 경건 생활이요, 뭐냐 하면요, 야고보서 말씀 보시면요,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경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경건, 진짜 경건하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이것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자. 고아와 과부는요, 그죠? 그 야고보서가 쓰여진 그 1세기에도 가장 열악한 계층이지 않습니까? 가장 열악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고아들, 과부들, 그죠? 객들을 돌보는 자, 그죠?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이건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웃 사랑이 있어가지고 열악한 자들을 돌아보는 거, 이것은요 경건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그죠?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거 훔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남의 거 훔치는 것은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저 내가 남의 거 건드리지 않았다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요 남의 거 해야지 않았다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 제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가난한 자를 돕는, 내 몸처럼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는 것, 그죠? 그러한 적극적인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도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들 여러분 일어나길 소망하며, 또 이웃을 향한 더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며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이 자비의 그 중심들이,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터치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